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그 비엔날레 행사에서는 현대 설치 미술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설치 미술, 그러니까 미술인데, 미술 작품들인데 설치한 이 작품들이 좀 이상한 작품들도 많았는데요, 대상을 수상한 수상작이 뭐였는가 하면 쿠바의 작가 크초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 작품 앞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크초란 사람이 한 작품이 어떤 건가 하면 맥주병 있죠? 맥주병 아세요? 소주병은 아는데 맥주병 모르세요? 맥주병 2,000개, 맥주병 2,000개를 쫙 해놓고 그 위에 빈 배가 올려져 있는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다요? 이게 다 뭐다요? 라고 보채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긴 뭐야, 인생이란 맥주병 위에 떠 있는 빈배란 얘기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이 작품을 해설하는 평론가가 무릎을 쳤습니다. 멋진 해석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해설은 고달픈 인생을 술잔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통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맥주병 위에 빈 배와 같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빈 맥주병 위에 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빈배 같은 삶이 아니라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배 안에 가득가득 행복으로 채워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포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이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이거를 논증한 것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7장의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율법이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 5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인데 이 율법 모세 5경 가운데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세 5경 가운데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있던 게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창세기 가운데 전혀 율법적이지 아니한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말과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전부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음을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레위 자손 아니면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있기 430년 전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절을 들어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의 내용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의의 왕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뭐하고 돌아오는 길인가 하면 318명 데리고 가갖고 최초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과 자기의 가족들이 붙들려 간 걸 알고 318명 데리고 가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족보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시작되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더니 뭘 줬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까? 성찬할 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성찬을 행한 겁니다. 그 성찬에 참여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게 11조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내가 성찬을 하는 그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드린 것 같이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가 부어주나 안 붙나 테스트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이걸로 보아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린 걸로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11절을 레위 자손들에게 줬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11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멜기세덱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멜기세덱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겁니다. 이 복을 멜기세덱을 통해 부어주신 것 같이 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도 아니요, 오늘 지금 본문의 얘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입니다. 전혀 레위 지파하고 상관없는 지파인데 어디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만 대신해서 막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은 축복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에도 나오는 건데 이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고.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속량함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네. 여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 차례를 따라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반차란 말은 차례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죽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맹세와 언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인용하면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핏줄로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뭐로 맹세하셨을까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맹세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고 확실한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음을 믿음으로 성경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5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아뢰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 꿈속에 예수님 만난 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분이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지저분하고 초라한 모습이셨대요. 그래가 성도님 꿈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대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너무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다녀서 그렇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배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이신 그분이라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진탕질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건 그럼 어떤 걸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지하철에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내가 언제나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아침에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그분에게 기도로 아뢰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